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얻어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설교가 진행될 때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서와 같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문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타국에서 선교하며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그대에게 다섯 번째 시간으로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드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말이죠. 뜨악! 그러면은 부자는 다 천국 못 가는 건가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누군가를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는 가진 것이 많으니까 독립적이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야곱이에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으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1초 차이로 형과 동생이 갈렸어요. 근데 이 동생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이랑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이렇게 뱃속에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동생은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첫째 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그런데 형이 먼저 나가버리니까 발꿈치를 붙잡은 거죠. 안 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장자의 축복을 원했죠. 야곱은 이것이 참으로 평생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어떻게든 이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죠. 그러다가 하루는 야곱이 요리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팥죽을 끓였어요. 근데 팥죽 색깔이 어때요? 붉잖아요. 에서가 붉은 털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그랬는지 몰라도 이 팥죽을 좋아했어요. 근데 사냥하고 다녀왔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동생한테 야 팥죽 한 그릇 줘. 그러니까는 동생이 때는 이때다. 그럼 형 나한테 장자권 넘겨. 그럼 나 이거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러니까는 알았어. 그 장자권이 뭐라고? 네 가져. 그러면서 이제 장자권을 넘겨주고 동생은 팥죽을 한 그릇 준 거죠.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근데 그게 사실 뭐 눈으로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문서로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육식을 좋아했거든요. 육식을 좋아하면 좀 눈이 멀 수도 있나 봐요. 근데 아무튼 이 이삭이 참으로 자기 아들 특별히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남자답고 그리고 사냥을 잘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많이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고기 좀 잡아와라. 그렇게 딱 보내놨어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죠? 그의 부인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레베카. 그래가지고 야 야곱아 얼른 변장해라. 야 너가 아버지가 이제 너네 형을 축복한단다. 그러니까 형처럼 너 털 많이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고기를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얼른 들고 가거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가서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고기를 잘 먹고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형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고기 잡아왔어요. 오늘은 아주 그냥 특별히 맛있는 멧돼지 잡아왔어요. 이러면서 멧돼지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하니까는 나 다 축복했는데 이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형 에서가 이제는 이놈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 네가 나를 속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속였구나 하면서는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죠. 화가 나가지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이거 큰일 났다. 한 달 한시에 이거 두 아들을 다 잃게 생겼다. 그래가지고는 야곱을 피난시키죠. 어디로요?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한 걸어서 한 달은 걸어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렇게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약속한 땅이죠. 근데 그 약속한 땅을 떠나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세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이 너무나 이제 허겁지겁 나오면서 피곤해 가지고 밤에 이제 자는데 꿈에 보니까 무엇이 보였죠? 사다리가 보였어요. 사다리가. 근데 그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네요. 뭐였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야, 이렇게 야곱은 길을 떠나 멀리 갔습니다. 집을 떠나서 우리 무협지에 나오는 강호를 이제 넓은 강호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강호에서 야곱보다 더 강한 고수를 만났어요. 누구요? 라반. 외삼촌이 얼마나 센지 야곱보다도 더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라반은 아주 탐욕스럽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이 그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한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야야 야곱아, 너 7년 동안만 일해라 나한테서. 그러면 내가 둘째 딸 너한테 결혼시켜줄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야곱이 7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도 그냥 며칠째로 딱 7일 정도로 여길 정도로 이 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한가 봐요. 7일 동안 일한 것처럼 7년을 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딴딴따단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날이 어두우니까 둘째 딸을 들여보낸 게 아니, 신방에 들여보낸 게 아니고 첫째 딸을 들여보낸 거예요. 첫째 딸은 조금 못생겼나 봐요. 근데 야곱이 이제 술에 아마 취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첫날 밤을 지내고 딱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자기 외삼촌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또 이제 이 라반이 아주 막 교묘하게 우리 풍습에는 첫째를 항상 먼저 보내게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준 거다. 네가 7년을 더 채워라. 7년을 더 채우면은 내가 라헬을 주겠다.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7일 뒤에 다시 이제 라헬을 또 줍니다.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하게 만들죠. 야, 그럼 몇 년 동안 지금 써먹는 거예요? 14년 동안. 야, 그리고 이제 14년 동안 이제 써먹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는 이제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은 이제 두 부인이 생기고 또 두 부인에 딸린 두 여종들이 있었어요. 그 두 여종들이 첩으로 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부인이 4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낳게 된 아이들이 총 11명이 된 거예요. 와, 자식 부자, 이제 부인 부자는 됐는데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이제 라반한테 나한테 좀 가축 좀 달라. 나도 좀 재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라반이 계약을 깨는 거예요. 와, 몇 번이나? 10번이나. 그래가지고 6년 동안 계속해서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하면서 제대로 된 이 가축을 얻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셔서 이 야곱도 이제는 점점 더 강호를 만나니까 강한 적수에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속임수에 속임수를 거듭해 가면서 결국에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안 읽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시점에 이제 20년쯤 되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이 야곱이 라반한테 말하지 않고 야반 도주하려고 이제 마음을 딱 먹어요. 근데 마침 이제 라반하고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목축을 하니까 멀리 그 풀이 잘 자라는 곳으로 이제 떠난 거예요. 한 사흘길 정도로 떠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때는 이때다 하고는 자기 부인들을 설득해 가지고는 나 20년 동안 살면서 너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속였냐. 야, 이제 지금이 갈 때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너가 어떻게 할래? 선택해라. 그러니까는 맞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우리를 팔아 넘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아들들한테만 주고 나 당신 따라갈란다 이러면서 이제 도망간 거죠. 라반이 이거를 알고는 막 추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야곱 건드리지 마, 너 죽는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라반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쫓아가죠. 그리고는 이제 헤어지게 돼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시작점이었어요. 32장 1절에 보니까 길고 험난한 그 여정 끝에 이제 약속의 땅 국경 어디로 도착했어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뭐예요?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오는 그 국경지대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이열 종대로 딱 서가지고 횡대로 서가지고는 야곱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야곱이 지난날 약속의 땅에서 도망갈 때에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자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것, 불칼로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인공이 되는 이 야곱은 구약의 족장들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인물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재미있었나요? 그는 원래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꾀에 의존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었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 야곱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살던 이 야곱, 정말 짧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간적인 인물이에요. 참으로 세속적이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계속해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겪은 세 가지 사건이 오늘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천사하고 싸운 사건이에요. 천사.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나 봐요. 전에도 봤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야곱은 누구를 두려워하죠? 지금? 형 에서를 두려워해요.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그 에서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죠. 심부름꾼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형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죠. 주의 종 야곱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족장들은요, 역할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합친 사람들이 족장이었어요. 그래서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족들에게, 자기의 식솔들에게 다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했고, 가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사를 주관하는 그 역할도 족장들이 했었어요. 그리고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가족들의 그런 생사를 주관하는 그런 역할들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에서를, 자기 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에서도 족장이잖아요. 근데 자기도 족장인데 에서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높은 왕이라는 뜻이죠.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나도 왕이고 너도 왕인데 나보다 더 높은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막 이렇게, 아무튼 이 야곱은 아주 능해요.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달랠 줄도 알고 너그럽게 만들려고,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었죠. 그렇게 야곱은 계속해서 마하나임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야복강으로 갑니다. 북에서 남으로 계속 내려왔다가 이제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야복강이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가거든요. 요단강은 북에서 남으로 흘러가고 야복강은 동에서 서로 흘러가요. 그래서 서로 딱 만나거든요. 근데 이 야복강 나루터로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사자들이 이제 갔다가 되돌아와요. 야곱이 야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그 에서 주인님이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를 만나러 이제 예물도 이렇게 뭔가 좀 보내고 그랬으면 혼자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싸우러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이제 풀어야 돼요. 그동안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재산, 이런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다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내가 그때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 누렸는데 이것을 빼앗은 이 야곱을 가만 놔둘 형이 아닌 거죠. 이제 어떡하나. 참으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대요. 나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야곱이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열 횡대로 이렇게 탁 서가지고 너를 맞아주고 있는 그 천사들이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오직 나의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그 모습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자신의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위해서 또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핑핑핑핑 돌아가고 있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위기는 기회다. 우리 자수성가 하신 분들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이 위험한 일을 모험을 걸어가지고 기회를 잡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발한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세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는 도망가겠다. 도망갈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와. 근데 이 창세기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야곱이 드린 기도가요. 창세기 나온 기도 중에서 제일 길어요. 기도문이 제일 길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절박해요. 지금 답답하고 절박해요. 나 이거 지금 살아야 되는데 이 한순간에 잃어버릴 이런 상황이었죠. 사실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보호하시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야곱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만 짚고 나 요단강 건너갔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두 때나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 걱정을 할까요? 이제 사실 궁극적으로는 라헬 걱정을 해요. 라헬 걱정을.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사랑했으니까. 근데 자기 처자식들을 이제 혹시 죽을까 봐 걱정하죠.
우리 형의 마음을 어떻게 좀 누그러뜨릴까 해가지고는 다시 한 번 더 예물을 1차, 2차, 3차로 또 보내요. 그렇게 어떻게 보내요? 14절에 보니까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암소, 황소, 암나귀 총 몇 마리?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힌트로 550마리를 보냈어요. 전부 다. 와, 550마리 정도 보낸다는 것은 어떤 정도일까요? 한번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가축들을 550마리 보낸다는 것은 왕에게 보내는 예물이에요. 왕에게. 곡물로 그러니까 진상할 때에 보내는 거 있잖아요. 왕한테 보내는 거. 550마리 보내도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진짜 엄청난 떼부자예요. 떼부자. 두 떼부자. 야곱은 이것을 가리켜 예물이라고 표현해요. 내 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어떻게든 사로잡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어요. 그때에 이제 자기 처자들을 다 또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습니까? 야곱 혼자만 남아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정말 나 홀로 남았을 때, 내가 혼자 남았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나의 정체성, 나의 마음을 알려줘요. 이제 야곱은 야복강 강변에서 홀로 남아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서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어요. 풀벌레는 울었겠죠.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야곱을 습격한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에서가 죽이려는 어떤 사람을 보냈을까요? 죽이려고? 닌자 같은 사람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강도였을까요? 야곱은 급작스러운 습격을 받고 온 힘을 다해서 맞서 싸웠습니다. 20년 동안 목축하면서 갈고 닦은 몸으로 부지런히 싸웠어요. 이것을 씨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새벽까지 이어져요. 고대 근동에서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서를 보니까 법적 소송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싸움을 할 때에 씨름을 했대요. 씨름해가지고 이기면은 법적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그 습격했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이게 여기 척추하고 고관절하고 이 사이를 씨름하다가 내리쳐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어긋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부러진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얼마나 심한 통증을 느꼈겠어요?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힘을 못 쓰는 거죠. 힘의 근원이 되는 이 허리 쪽에 고관절, 이 관절 쪽을 내리쳐버리니까 말이죠. 이때 이 야곱은 이 초자연적인 힘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어두우니까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불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씨름인 거죠. 사실은 천사였죠. 두 번째로 야곱이 변화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겪었던 사건이 이 천사와 겨루어서 이긴 사건입니다. 26절에 한참 싸움하고 붙들고 있는데 이제 붙들어져 늘고 있는데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아니 도깨비도 아니고, 도깨비는 날 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랬을까요?
이 씨름이 야곱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습니다 하고는 그냥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는 축복해달라고 요구하죠. 27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람의 이름은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줘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발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평생 동안 빼앗고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자기 자신이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야곱은 평생을 사람들하고 겨루었어요. 자기 외삼촌 라반하고 평생 동안 싸웠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어요. 치고받고. 나중에는 장자권을 축복을 받으려고 눈먼 아버지하고도 싸웠어요. 계속해서 속이는 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겨먹었어요. 그러나 이곳 야복강에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직접 겨루어서 싸우는 그 모습이 있었고 놀랍게도 이겼다라고 말해요. 야곱은 천사의 말에서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버틴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속임수를 썼던 것과는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속이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제는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했었어요. 그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으려면 그의 인생이 바뀌어야만 했어요. 이때에 사람들이 많이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의 씨름을 이렇게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래, 하나님한테 복을 얻어내려면 끈질기게 버텨야 돼. 죽을 때까지 버텨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야 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이겨가지고 복을 받아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씨름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진짜로 하나님을 꺾어가지고 이겼다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실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꺾어가지고 굴복시킨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태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꺾어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은 울었대요. 그리고 간구했다고 표현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기서의 울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저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었고 무조건 이기려고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 울었다라는 표현은 크게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슬픔이나 고통을 동반한 울음이었습니다. 몸도 아프긴 아팠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제는 바뀌어야 돼. 내가 약속한 땅에서 살아가려면 너는 이제 야곱이 되면 안 돼.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거야. 야곱은 부르짖으며 자기 깨어짐의 통곡을 여기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야곱처럼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어떻게든 복을 받아 누리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죽으면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인데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아둥바둥 얻으려고 했던가.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로 되었던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을 꺾어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서 통곡하는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 들어도 그렇구나, 우리는 야곱처럼 회개해야 하는 민족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꺾어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회개하는 눈물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찌 보면 죄가 나를 겹겹이 쌓아가지고 내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내 죄가 발견되지 않고 참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부자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야곱처럼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까요? 거기에서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서 무서워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 내가 야곱이구나.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이요, 새로운 이름을 겪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새 이름을 얻고 이제 날이 밝습니다. 이제 누구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이름을 뭐라고 지어줍니까? 브니엘. 정확한 표현은 브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곳 장소를 야복강 나루터라고 하지 않고 브니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차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이길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한참 뒤의 인물이에요. 그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 뒤에 나오게 하는 그 인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를 읽어갈 때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우리의 조상은 바로 야곱이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곱 때문이었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무엇을 잡았죠? 동물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허벅지 관절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야곱이 그 허벅지 관절에 그것을 불구로 만들어졌던 그 사건이 있었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래,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민족이야. 우리는 이걸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지. 그것만이 우리의 복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수성가하신 분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끊임없이 야곱처럼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메어 달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엄연히 아주 냉혹했어요. 평생에 복수만을 위해서 칼을 갈았던 에서가 드디어 야곱 앞에 나타납니다.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죠?
혹시 상상되십니까? 부시시한 이 머릿결. 왜냐하면 밤새도록 땀 흘리면서 씨름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허벅지 질질 끌면서 오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딱 보니까는 형편없는 거예요. 엄청난 거부인데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 앞에서 몇 번 절합니까? 7번 절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갑자기 마음이 눈 녹듯이 싹 사그라드는 거예요. 아, 저놈 봐라. 위풍당당하게 걸어올 줄로 알았는데 병신이 다 됐네. 마음이 눈 녹듯 내려앉으면서 야곱이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형 에서가 끌어안아줘요. 딱 붙들면서 동생아, 너 왜 이 모양이냐?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 다 용서해 줄게. 아니,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이렇게 눈 녹듯이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에서의 품에 안겨서 강렬한 눈물을 둘 다 흘립니다. 형, 동생아.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모난 성격으로 부패한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산골짜기 상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돌들이 거칠어요. 그런데 아래로 하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습니까? 매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셔요. 지금은 아주 그냥 개망나니 같은데 인생의 위기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점점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언제요? 우리가 홀로 남겨졌을 때, 두려움과 불안으로 요동치는 그 마음으로 어찌할 바 몰라 하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우셔야 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붙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졌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 이기죠. 그러나 야, 내가 져줄게. 그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식을 향하여 그래, 내가 졌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